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지난 2019년 4월 5일 경남 경산시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로 60대 여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안타깝게도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몇 가지 수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전 차량이 근처 골목에 대기 중이었다라는 사실을 포착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는 속도를 줄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올렸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고 관계자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들이 서로 금전 관계에 얽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사고를 당한 60대 피해자는 평소 지인인 A씨의 소개로 부동산 투자자 B씨를 만나 거액의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자 피해자는 A씨와 B씨에게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A씨와 B씨가 서로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A씨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이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뇌사에 빠뜨릴 것을 모의하고 이것을 직접 실행하기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가해자 A씨와 B씨 그리고 이들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18년, 20년을 선고합니다. 이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의 평소 동선까지 파악하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이 명백한 살해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점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뇌사 상태였던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들의 죄명은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2심에서도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현실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 기사를 접하고 사건의 내용을 조금 더 찾아보았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우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이 인간 군상의 모든 악함이 이 하나의 사건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에 대한 탐욕,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 불륜과 내연관계,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게다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인면수심의 모습까지 하나의 사건에 다양한 인간의 죄성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악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과연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 안에서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까요?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된 것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그는 인간의 죄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리고 이 모든 악함과 죄악의 이유가 단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18절 보니까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에게 거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마음껏 죄를 즐기고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발산합니다. 존재 자체가 죄가 되어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열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몹시 불쾌한 마음을 내비치세요. 본문 5절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하셨다라는 말을 보면요. 헬라어로 메트 오르게스라는 말입니다. 표현 자체를 직역해 보면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보다, 분노에 찬 눈으로 주시하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몹시 분노하신 상태, 몹시 화가 나신 상태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표현이죠. 사실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범상치 않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느끼고 계시는 이 분노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분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나 자존심 또는 인격이 무시를 당하고 손상을 입었다라고 생각할 때 분노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느끼시는 이 분노는 단순한 감정적인 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에 대한 분노인 것이죠. 선한 존재가 악함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분노, 즉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노와 함께 느끼셨던 또 다른 감정이 이 주님의 분노가 조금 독특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바로 앞에 나타나는 이 탄식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쉴리 푸메노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이 함께라는 뜻의 쉰과 슬퍼하다라는 의미의 류페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 쉴리 푸메노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탄식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처지와 입장에서 함께 슬퍼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처지와 입장에서 함께 슬퍼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단순히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슬퍼하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탄식하시며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이처럼 탄식하시고 노하셨던 것일까요? 바꿔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분노를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때는 안식일이었고요.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광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회당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손마름에 대한 원인이나 그가 앓고 있었던 정확한 질병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상당한 고통과 불편함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다른 장애나 질병, 그 귀신 들림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 역시 예수님의 치유가
예수님의 기적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푸시는 치유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마땅한 반응 뭘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비록 나의 일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것과 달랐어요. 그들은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몇 가지 표현들을 좀 짚어봅시다. 먼저는 마가는 이 고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발은 뭡니까? 이 법적 절차를 따라서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지적하고 그 처벌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통 고발이라고 말하죠. 동시에 이 원어의 사용을 보면요, 공공연히 타인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행위로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약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시하다라는 표현도 의미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이 파라테룬이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테룬이라는 단어는요, 숨어서 기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서 은밀하게 접근을 할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파라테룬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의 이 상황들, 이 모든 현장들이 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음모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제발 율법을 좀 어겨라. 우리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어라. 지금은 안식일이고 이곳은 회당이니까 지금 당장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내라. 그것이 곧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모두의 바람대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4절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상당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간 섬뜩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는 표정으로 당황하면서 서로의 낯빛을 살피지 않았을까요? 입 밖으로 단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이미 사전에 모의가 된 내용이지 회당에 들어와서는 아무도 그 누구도 이런 내용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만 각자가 생각했던 내용들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을 알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들의 마음속을 샅샅이 살피며 들여다보셨다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비밀 작전이 들통나서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간직했던 비밀이 온 세상에 폭로된 것처럼 극심한 허탈감과 수치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언쟁도 없었고요, 오가는 비난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리적인 충돌 당연히 없었고요, 서로 얼굴을 붉히는 불상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몸과 마음으로 오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손마른 자가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어 치유받은 것뿐, 아무런 일도 벌어진 일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회당은
총성 없는 한 차례의 치열한 전쟁이 끝난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쪽 진영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죠. 묵음의 전쟁터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분노하셨던 것입니까? 이 장면에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분노를 유발한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분노 요소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핵심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서 온갖 악한 생각과 계획들이 치열하게 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간파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직접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의와 계획을 죄악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충분히 더러운 것으로 여겨서 문제 삼으세요. 인간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죠. 그분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이미 나눈 바 있는 마가복음 2장 8절에도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뭡니까? 그들의 문제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마음속에 있었어요. 입 밖으로, 행동으로, 계획으로 실천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약한 마음의 태도들이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의 리더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권위를 얻었고요. 그러한 권위는 마땅히 공동체와 백성들을 돌보는데 사용되어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회당을 찾아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쇠잔해져서 그 공동체의 격려와 위로와 돌봄을 기대하며 그곳 가운데 나온 것 아닐까요? 유대 공동체의 리더격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면 마땅히 그를 보듬고 품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마땅한 리더십의 자세와 태도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손마른 사람의 영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미끼로 그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어떠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은 이미 유대 사회의 리더십이자 영적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역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죄가 먼저 그들에게 발견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문맥인 밀밭 사건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건강한 개념들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던 거죠. 안식일을 지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나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지극히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접근으로만 안식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그것을 왜곡하고 오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대답하신 4절 말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이 말씀은요,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구전되어 내려오던 할라카라는 구전 율법에 근거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이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율법에 대하여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야 할 마땅한 의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랍비들의 문서에도 보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을 때에도 안식일의 준수보다는 치유를 우선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을 맡은 사법권자들이 법을 잘못 적용하고 분별하면 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모 목사를 보석으로 석방하고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아직까지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맡은 사람들이었고요. 그 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지혜롭게 적용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했고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책망과 이 비판 역시 그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그들은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앞에 두 가지 이유와 행동들 역시 결국은 이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 다 수렴돼요.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단순한 비동의나 이해 부족이 아닙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단순히 견해가 달랐거나 예수에 대한 조금 더 충분한 검증과 정보들이 필요했다면 이들은 니고데모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해 있었고 상당히 상위 계층에서 존경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니고데모라는 이 율법학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죠. 그는 예수님에게서 정확하게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비범한 무언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신보다 한참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 신분도 미천한 한 청년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며 대화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만 해도 니고데모는 예수를 온전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과 대화를 나눈 뒤에도 그 여전한 의문점들을 가지고 자신이 뚫고 나왔던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진리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 있는 자가 보일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경건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조금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배격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를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사회적 약자가 보이지 않았고요. 안식일 법도 제대로 해석하여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한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눈에 끊임없이 거슬리고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해서 위협하려는 예수를 제거하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며 따를 마음도 없어요.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권위와 인기와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계속해서 수세에 몰립니다. 초조해지고 긴장감이 몰려옵니다. 이러다가는 곧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영향력을 독점하려는 예수를 제거하는 것, 그들의 선택은 그 하나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그것은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이 짓게 되는 가장 큰 죄예요.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보면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참 부담감이 있었어요. 부담감을 넘어서 불안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거슬렸어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다른 죄는 짓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죄만큼은 지어서는 안 되겠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교회를 욕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걸까? 목회자들에게 불순종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거스리면 성령을 거스리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모독 또는 거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역,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세요. 쉽게 말해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달아 그 복음 앞에 순종하시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과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부활의 사건, 즉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동시에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구약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 예수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죄의 문제 역시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무지함과 이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시며 탄식하시며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노하시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이었어요. 다시 한번 본문 5절 상반절 보시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탄식과 노하심의 목적어가 그들 마음에 있었던 완악함이라고 되어 있죠. 완악함. 헬라어로 포로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굳게 하다라는 뜻의 포로오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 포로세이라는 완악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성경에서는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관용적 어구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살찐 마음, 목이 고든, 눈이 먼, 귀가 들리지 않는처럼 주로 감각이 제한되고 마비되는 모든 상황들을 표현할 때 포로세이라는 단어가 즐겨 사용됩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악한 의도를 품고 악한 행동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완악함은 사이코패스나 희대의 사기범,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들처럼 천인 공로할 만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악함은 마비되는 겁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악함이에요. 이런 완악함의 모습은 인류 최초의 죄악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즉시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것, 이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은 것, 이 말씀이 사실로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이 완악함, 이것이 인류의 비극의 시작 아닙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대신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사탄의 이야기에 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말에 대하여 감각을 살려버린 이 비극적인 사건,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악이었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완악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 짓고 행동합니다. 완악함의 씨들이 나를 통해서 도처에 뿌려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 갈등과 상처, 분열과 비방, 정죄와 평가가 내 삶과 내 입술에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겨난 악의 열매들을 또 나만의 방식, 세상의 죄악된 원리들로 만회해 보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비참한 악의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나를 옥죄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완악함.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 일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에요.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항공관제사라는 직업이 소개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항공관제사는 하늘 위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항을 통해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을 안전하고 통제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존재입니다. 그 출연했던 분이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나눠주셨는데요, 저에게는 꽤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한 번은 그 낙뢰를 맞아서 레이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항공기를 관제사가 안내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의 조종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공 관제사가 직접 전달하는 사인을 통해서만 기장은 비행기를 컨트롤해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과 항공 관제사가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소통을 했다고 해요. 비행기의 속도, 고도, 방향뿐 아니라 아주 정밀한 컨트롤까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소통한 결과 안전하게 공항에 착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하나는 내가 고장난 비행기라는 거예요. 나는 고장난 비행기구나. 고장난 비행기, 낙뢰를 맞아서 레이더 기능을 상실하여서 곧 추락할 위기에 놓인 비행기가 저이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레이더 기능을 상실한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속도와 고도로 비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항공관제사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의 사인과 신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판단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도 오직 그의 말만 듣고 그의 말만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돌려야 하고 그가 정해주는 고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그가 속도를 줄이라고 하면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여러분은 레이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놓인 비행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누구도 자신의 삶과 계획, 판단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이 더 그렇죠. 우리의 레이더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늘의 교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안내 사인에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온전한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악함을 벗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하늘의 교신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교만함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음성도 그 어떤 안내도 들을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해요. 주님,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 잘난 맛에 나의 계획과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과 나의 쾌락과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질주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급하게 터져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과 태도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10월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어날 것에 대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너 왜 그러고 앉아있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서 나하고는 동떨어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니? 우리 청년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과 쓰러져 있는 모습들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지금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자면 뭐하니? 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1시간 더 잔다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아요. 1시간 더 잔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시간 덜 자고 기도하면 안 될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달려나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에 나도 모르게 그 패배감과 그 무기력함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하나님도 함께 우리의 일상과 지워버린 것은 아닙니까? 자포자기한 상태로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작 시간 3시입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 가까운 청년들이 설교 시간 직전에서야 예배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합니다. 깨어나실 때입니다. 더 이상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죄를 그치십시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죄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모습과 삶이 그분의 분노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납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긍휼을 구하십시다. 지금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함을 떨쳐버리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가 각성하며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주신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가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대로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그분의 마음을 느끼며 고백합시다.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낙뢰에 맞아 레이더가 고장나버린 추락을 앞두고 있는 비행기,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그럴듯한 존재로 꾸며보고 치장해보고 내세워보아도 우리는 곧 추락할 레이더를 상실해버린 비행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요, 무엇이 진리인지 정확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죄악과 더러움과 탐욕과 음란과 이기적인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 인생을 조금씩 하지만 치명적으로 파괴해 나가고 있는 것, 그것이 저 여러분의 실체예요. 이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늘의 안내, 하늘의 사인, 우리를 안전하게 활주로까지 인도할 하늘의 사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함으로 가득 차버려 있으면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것들을 살아내고 실천해낼 만한 힘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철저하게 완악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 철저하게 교만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 돌처럼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녹여주시고 깨끗게 정결케 주의 긍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동일하게 저를 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요? 마치 유튜브 채널 하나, 프로그램 하나를 시청하듯 그렇게 예배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3시에 예배에 접속하는 숫자가 66명인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뉘우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를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핑계로, 현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직하게 우리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 정직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개인과 공동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내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낭놀이 하겠습니다. 중심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완악합니다. 우리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아니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굳어져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내 멋대로 나의 생각과 판단과 주장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멈춰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건 생활이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증오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입술들이 굳게 닫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만이 뻥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와 시련 앞에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진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신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관계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져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여 주셔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의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부모님들을 강건케 고쳐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기회들, 좋은 사람들 만나는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저들의 중심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시온에 들어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활짝 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오며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존귀케 되어진 일들만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님을 분노케 만드는 모든 완악함과 교만함과 자고함으로부터 떠나 우리가 레이더 기능을 상실해버린 추락 직전에 놓인 비행기임을 깨닫고 하늘의 음성이 귀를 열어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 예배에 참여와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